1월 21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 법정에 그들의 관저에서 계속 신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잡히신 게 저녁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당시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법적으로 열리려면 밤에는 안 열려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하고 조롱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말 그대로 판결 내려놓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형식적으로 열고 거기서 또 이제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나름대로 거기서 또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이 로마에 뺏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는 사형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되는 건데 그 전의 과정이 오늘 단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3절 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을 묻고 이제 지키는 사람들, 뭐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려요. 64절 보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한마디로 이거죠. 눈 가려놓고 막 때리면서 놀리면서 야,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게? 알아맞혀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가야바의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처음에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자꾸 이제 유혹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종들도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지자라며? 선지자야? 그럼 우리가 너를 때렸게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샘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려면 밤에는 열리는 게 안 됐었어요, 법적으로. 그 날이 새야, 이제 날이 밝아야 정식적인 재판 공회가 열리는데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당시의 최고 의결 기구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묻는 게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해야 그 답한 거를 이제 신성 모독으로 죄로 뒤집어 씌워서 합법적으로 이제 죽여야 되는 언도를 사형해 달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할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크리스토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에 이 말은 내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말과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기 전에 그 밤에 안나스, 가야바 이 두 대제사장의 신문을 거치면서 이미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미 다 지네들끼리는 말을 맞춰서 이 제목으로 예수를 죽이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너네가 믿지도 않거니와 내가 물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69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걸 아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할 때 이 오른편은 당시에 이 당시에 그 왕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들 이렇게 축하하고 할 때 왕이 오른편에 앉혔어요. 식사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세가 있는 자리예요. 그 왕의 통치에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제 통치의 자리에 그 권세를 얻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자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또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요. 지금 자꾸 예수님을 벌할 죽일 그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얘 말 들었지. 예수가 한 말 들었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자기네 입맛대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지금 죽을 걸 아시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꾸 그걸 물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셔요. 그래 맞다.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또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 생활하는데 좀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아니 그분이 교회 장로였어?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이 숨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좀 걸리적거리고 약간 행동에 제약을 받는 거가 좀 또는 창피당하는 거 이럴까봐.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도가 받는 치욕은 그리고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담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고 그 어려움의 그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님의 제자요, 믿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확고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창피를 당하더라도 때로는 그 정체성을 밝힐 때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처음에는 창피당할 것 같고 이거 말하면 이거 밝혀지면 고통당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이덴티티, 그 영적인 정체성이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영광으로 이끌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신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면 죽을 걸 알면서도 밝히셨던 그 예수님의 당당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구별된 자요, 주님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밝혀야 될 때 믿음으로 드러내고 밝힘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된 한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을 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천국 백성인 것을 때로는 밝히면 창피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할 때가 있어서 그것을 숨길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장래에 받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도됨을, 주님의 증인됨을, 복음의 증인됨을, 천국 백성됨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밝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리는 이 일에 아버지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밝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